2. 바벨탑 사건과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릴 아브라함을 부르심. 요약 노아의 홍수 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인간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 피의 희생 제사를 통해 즉 예수님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진리 대신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범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인류를 흩어지게 하시는데 이로 인해 피의 희생제사의 진리가 훼손되고 왜곡되어 이 진리를 보존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더욱 구체적으로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하여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여 인류를 구원할 것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언약의 백성이 되면 구원을 얻었는데 신약 시대에는 실체 되신 예수님이 완성하신 피의 희생제사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 언약 백성이 됩니다.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이 복음 위에 임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죄를 이기고 감사와 능력으로 살고 기도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며 권세 있게 사는 것입니다. 본과를 묵상하면서 가져야 할 관점과 묵상 후 나눌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피의 희생제사를 믿음으로만 언약 백성으로 구원에 이르는 의미와 그 권세는 본과를 마친 후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임하는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자신의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피의 희생제사를 거부한 바벨탑 사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이후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13고 말씀하셔서 세상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든 몰랐든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신할 평지를 만났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소위 반달형 지역이라고 합니다. 유브라데스강과 티그리스강 중간에 있는 반달의 비옥한 평지입니다.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는 신비한 나라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인간이 타락하여 홍수라는 대심판을 받은 것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고 조금 지나니까 달라져 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창세기 11일에 이의 내용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창 11일에 이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역인 바벨탑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3회 4절을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서로 말하되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흩어지며 살아야 되는데 비옥한 평지를 만나니 흩어지지 말고 살자는 것으로 이 말은 우리 힘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부 내용인 성읍을 건설하자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지 말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로 연결되면서 하나님께 반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늘에 올라가려면 자기 노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 피의 희생 제사를 통한 그리스도를 통해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늘과 나를 연결하는 사닥다리입니다. 하늘의 사닥다리가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28일 2에 1-5을 보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후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 베들에 누워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 28:1-2에 1-5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계보를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계보를 축복해서 그 후 손으로 예수님이 나옵니다. 아담, 셋, 마할랄렐, 무두셀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계보를 통해 예수님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계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계보와 달리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계보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삭 위에는 아브라함, 아브라함 위에는 데라 이렇게 그 조상이 이어져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담, 아브라함을 거쳐 예수님의 계보를 말합니다. 이것이 경건 조상들 여자의 후손의 계보입니다. 이렇게 하여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피의 희생제사를 통해서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이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보자로 사닥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제사로만 인간의 범죄로 인한 타락으로 가져온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인간들이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니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114에서 그 사닥다리가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내자고 했습니다. 인간은 예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사는 것인데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은 무신론입니다.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했는데 그것은 우리끼리 제국을 만들어 살자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세계제국, 세계의 대통령,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전혀 비성경적입니다. 인간을 모아 힘을 합쳐 자기 제국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든 세계를 제패한다는 것은 계시록을 보면 어느 누구가 나와 세상을 통치해 거기에 복종하지 않으면 죽여버리는데 그 제국을 통치하는 주권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오직 참다운 세계 제국은 예수 왕국입니다. 인간들이 온 인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인류, 모든 것을 대표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자가 대제국을 만들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흩어져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모이자 그러면 안 되고 흩어져 전도해야 합니다. 언어의 혼잡으로 피의 희생제사의 진리를 잃어버림 이렇게 악을 행하니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창 11:5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적으로 쉽게 해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손 15이라는 말도 나옵니다만 일종의 의인화여 말한 것입니다. 인간이 지금 하는 악한 행동을 가만두면 앞으로 계속 범죄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 내려가서가 아니고 우리가라고 합니다. 즉 복수로 표현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말을 썼다고 하는데 그것은 불신앙의 학자들의 표현이고 참다운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정확하게 계시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참되게 계시된 곳은 신약 성경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곧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의 희생 제사를 드려 내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이를 확증하시고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구약 성경에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한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는 아들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이 표현이 창세기 1:26에도 우리 형상을 따라로 나옵니다. 이 말씀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셔서 언어가 하나니까 자기들끼리 의존성이 강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니 반역죄를 꺾어버리기 위해 언어를 혼잡시키십니다. 언어가 다르니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 결과로 언어가 혼잡돼서 흩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언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언어를 똑같이 만들어 버리려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이 언어를 일치하도록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방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서 방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언어입니다. 오순절날 언어 혼잡이 약간 치유가 된 셈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갔을 때 완전히 치유됩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 언어가 다르니까 온 땅에 흩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이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였던지 이 이후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구전으로 내려왔던 진리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문화사적으로 곳곳에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온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피의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진리는 알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왜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도를 가지고 전도를 해야 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하면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의 희생제사 제도의 의미를 설명해 주면 믿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피의 희생제사가 왜 있어 왔는지를 그 의미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에게는 신약으로만 전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구약 성경 특히 레위기의 피의 희생제사 제도를 드리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피의 희생제사 제도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것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가 없어져 버린 결과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 볼 때 인간의 반역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던지 인간의 수명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물론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시대도 나이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바로 인간의 바벨탑 사건 이후입니다. 바벨탑 사건 후에 있었던 족장들 경우 대략 400세가 200세로 수명이 떨어집니다. 수명은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주권입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피의 희생제사 진리를 보존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을 오래 살게 해서 아담은 930세,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오랫동안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적당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삶은 나그네 길이고 본향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특히 복음을 확실하게 믿는 신자의 죽음을 저주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시 116, 15 시편 116, 15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피의 희생제사를 유지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맺은 언약 그래서 인간의 반역으로 인간의 수명도 짧아지고 타락해져 버렸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신령한 진리가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진리가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의 희생제사 제도를 드릴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유명한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창세기 12일에 3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 12일에 3. 이는 구세주에 대한 약속입니다.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실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영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 족장들에게 계속 언약을 확인해 주제 3장 구약시대의 피의 희생제사 예표와 모형 141 시는데 이 의미를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 3:16. 이를 구체적으로 창세기 22시 18분에서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내면적으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인지 구분되어 왔습니다만 과거에는 하나님이 피의 희생 제사를 통한 구원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주신 언약에서 이제는 여자의 후손에게 주신 언약으로 본격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세상에 가시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의 본질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물론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입니다. 이제는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좁혀졌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불신자를 다루시는 방법과 자기 백성인 하나님 백성으로 피의 희생제사를 드릴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님이 이 두 부류의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이 명백하게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1을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나옵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인 기적으로 출생시킨 언약의 백성인 이삭을 통해서만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옵니다. 16.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인 기적적으로 탄생한 것과 같이 인간들의 구원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거듭 태어나야 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 새로운 종류의 조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17.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새로운 인류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탄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헬라어 팔링게네시아, 펠링게제어로 표현되는 중생, 리버스 시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류를 출생시키기 위해, 즉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아예 새로운 인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을 행실을 좋게 만들어 자기 백성을 삼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기 백성을 아예 옛날 것은 사라져버리게 하고 새로운 인류로 만듭니다. 그러한 사람의 첫 증거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 중에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기적으로 새로운 인류로 태어난 이삭의 후손 중에도 에서는 아니고 야곱을 택하시고 이 야곱의 후손으로 12지파가 나오고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형성합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입니다. 18.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손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아래에 있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언약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 언약 안에 포함되는 아브라함과 맺은 옛 언약과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곧 언약 백성으로 아브라함 후손으로 태어났으면 구원받았을 텐데 이방인으로 태어났으니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옛 언약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한 언약이었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태어나면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언약을 통해 그 언약 백성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조로 한 언약을 가리켜 서구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후손들은 복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이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로 하여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언약 백성들이 받는 언약은 예수님의 피의 희생제사를 모형으로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피의 희생제사의 완성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라는 이 모형적인 언약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실체가 오셔서 완성되어진 언약이 왔기 때문에 이 언약은 구약보다 훨씬 좋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물론 구약 백성에게 준 옛 언약이나 예수님의 피로 이룬 새 언약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에서 동일합니다.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차이는 다만 오실 메시아를 믿느냐 아니면 오신 메시아를 믿느냐에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언제까지 구약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앞으로 오실 구약의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시킬 분이 오시기 전까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실체를 신 예수님이 오셔서 피의 희생제사를 드렸기에 이제는 그들도 진정으로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이기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느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 다수가 이것을 믿지 않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메시아 백성이라 하는데 메시아 백성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피 뿌림을 통해서만 언약이 성취되지 구약의 언약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이 왕인데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순간에 구약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 뿌린 언약을 통한 새로운 언약이 탄생했는데 이것이 신약입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든지 모든 민족들과 모든 종교,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음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한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붙드는 순간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을 새로운 언약 시대라고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진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는 피의 희생제사 제도를 완성한 직분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믿으면 여러분이 새로운 언약 백성입니다. 이 언약은 얼마나 귀하던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맺은 언약이기에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롬 8:35 로마서 8:35 말씀입니다.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환난, 역경도 예수님의 피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정복하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언약 백성의 권세 지금은 군복무 중인데 학군단 후보생 때 저와 개인 교제를 했던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 찬송을 부르는데 귀에 맴도는 찬송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252장인데 내가 공로 없는데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이 예수 피의 능력을 체험하고 확신한다고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죄를 정복하는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라는 것은 얼마나 악독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배후의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피를 믿어 이 피의 권세가 아니면 죄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 피를 믿지 않는 사람은 본래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범죄를 했을 때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를 보면 근본적으로 범죄한 이유는 먹는 것이 맛있다. 그래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그의 범죄한 배경이자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 죄의 뿌리입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사탄의 교묘한 유혹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없어져 버리니 범죄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불신앙의 뿌리가 죄의 근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불신앙이 죄의 근본 뿌리인 것입니다. 이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것이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9에서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근본 뿌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이 처음부터 들어가니 근본 뿌리가 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좋은 행동하려고 노력하여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이 있으면 죄는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믿는 순간에 죄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죄의 반대는 선함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입니다. 죄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악을 누르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이길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신앙만이 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희생제물이 되시려 고 오셨습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제물과 제사장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피의 희생제사를 육체적으로 완성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 자기의 피를 바쳐 모든 인간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히 94, 24에 269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이것을 믿는 자들을 중보 기도하면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의 복음인 것입니다. 감사와 능력으로 사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언약 백성 구약 시대에는 이 피의 희생제사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모형적으로만 드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나 대신 짐승의 피를 뿌리면 죄값을 다 지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과 또 영의 죄를 씻을 수 없었는데도 하나님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피 때문에 구원해 주셨는데 완전한 속죄가 안 되니까 언제든지 또 다시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 경우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환경이 안 좋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것은 구약 백성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신약 백성은 예수님이 오셔서 피의 희생 제사를 드려서 죄를 사했는데 예수님의 피 값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온 우주를 합한 값어치를 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자신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여 대제사장으로 이 무한한 값어치인 자신의 피를 제물로 드려 피의 희생 제사를 완벽히 완성하셨습니다.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24에 26:24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5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26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 결과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양심도 영혼도 깨끗해져 버리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참되게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 충만되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지금 복음으로 깊이 뿌리 내렸느냐, 안 내렸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환경만 바뀌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냐, 그래도 감사하느냐 여부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항상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깨우쳐 주시며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나를 멸망치 않게 하셔서 구원하고 새롭게 인도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 믿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 백성들은 이 완벽한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때이기에 언제든지 죄를 완벽하게 씻지 못하니 금방 죄를 짓고 죄의 세력이 강해져서 언제든지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다 죄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사를 읽어보십시오. 전부 죄입니다. 죄 지었다 용서했다. 죄 지었다 용서했다 계속됩니다. 짐승 한 마리 잡아가지고는 죄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제사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 제사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믿음은 희미한 구원입니다. 그 레서 학자들은 구약 시대도 구원의 빛은 있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빛은 별빛처럼 희미한 빛이었다. 별빛 같은 구원이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구원은 태양빛처럼 찬란한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구원입니다. 별빛만 있으면 잘못하면 어두운데 빠집니다. 반면에 의의 태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는데 그 능력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별것 아니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의의 찬란한 빛이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고 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임하는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과 사탄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20 예수님의 피를 믿는 언약 백성의 기도의 권세 새로운 언약은 피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희생제사는 언약의 피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 26, 28 이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새로운 인류로 탄생합니다. 그러니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 7, 9에 11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녹 11시 13분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공짜로 많은 것을 줍니다. 아들에게 갚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학교 다니는 길이 불편하다고 아버지에게 벤츠를 사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해도 아들이 분수를 알지 못하니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이 되는 기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도도 있습니다. 응답이 빨리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만 확실하면 됩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자지간만 되면 됩니다.
하나님과 친아버지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앞에서 인용한 말씀은 예수님의 약속인데 그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빨리 안 온다는 것은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주조종사였던 이소연 양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소연 양이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염려하지 말아라. 안전하다. 확실하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말도 그렇게 믿고 우주로 가는데 아니 염려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소연 양이 믿는 믿음은 확률적인 믿음으로 성경이 주는 믿음이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데 추락하면 누가 타겠습니까? 99.99% 추락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99.99%일 뿐이지 100%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영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 죄값을 치르려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내 아들 피값을 통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이 언약인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회복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풍성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기 20일을 간구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 그 권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